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은혜에 이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고 우리 예전도 회원들도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행복은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요즘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14과가 되겠고요,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그림으로 보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왜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소개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내산과 우리 지난번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산 이름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이죠. 이 두 산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두 장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멀리서 찍은 시내산 사진입니다.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시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반도가 있는데, 그곳은 대부분 이렇게 돌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높은 돌산인데,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돌산이 올라가면 보통 이렇게 해가 뜰 때 많이 올라가거든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불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바위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내려서 이제 광야를 쭉 지나서 이집트의 마라, 엘림 등등 이렇게 통과해서 다 가게 되면 시내 반도 제일 아래쪽에 이 시내산에 오르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 전날 보통 저녁에 도착해서 새벽 일찍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물론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낙타를 타고 덜레덜레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이 보여지고요,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낭떠러지 같은 비탈길에 낙타 위에 타고 올라가는데, 낙타가 아차하고 발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라면, 컵라면 한 그릇 먹고 잠깐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 이제 해가 뜨죠. 해가 뜨는 모습을 시내산 위에서 보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 산에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산이 바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옛날에는 지도가 있었다거나 어떤 특정한 지점을 꼭 찍어놓고 시내산이라고 하지 않아서 그 산이 정말 시내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자료와 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산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산이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았던 그 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좀 코로나가 진정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서 성지순례 팀을 이제 꾸려서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기회가 되어서 한번 가시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산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가깝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질문, 모세가 왜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보통 떨기나무는 굉장히 마른,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숯불이나 볏짚 같이 이렇게 마른 나무기 때문에 금방 타게 되면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그 떨기나무가 어땠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면이 호렙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마 그 산에 다시 한번 가고 싶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사명을 받은 장소였고요,
또 이 장소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율법이 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은 돌판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불려지는 장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제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장소까지 부르신 이유는 이곳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약, 약속,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와 계약을 맺겠다, 너도 사인해, 나도 사인할 거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됩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몇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까? 어려운 고비를 넘어 시내산에 천막을 치고 쉼을 얻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빨리 가면 13시간, 이제 조금 더 걸리면 한 14시간 뭐 이렇게 걸립니다. 물론 중간에 뭐 마라나 이렇게 엘림이나 이런 곳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가게 되지만, 이제 광야를 쭉 달리는데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없이 포장은 겨우 되어져 있는 국도를 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휴게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차를 이제 조금 안전한 곳에 세워놓고 빨리 남들 눈에 안 띄는 곳에 가서 적당히 처리하고 이렇게 다시 와야 되는 데가 이런 데입니다. 휴게소도 없는 그런 곳이죠. 차로 지금도 12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며칠간 갔냐면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이르렀다.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걸어서 여기까지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뭘 느꼈을까? 여기까지 와서 임시 숙소라고 할 수 있는 천막을, 텐트를 쳐놓고 쉼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베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거나 생활하는 이렇게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족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아니고 일반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 노인들도 있는 그런 무리이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많으니까 공격을 해서 쉽게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적들의 위협도 있었겠지만 3개월 동안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야 했을까요?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계약의 내용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요. 먼저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이 다 죽는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보라. 또 그 다음 사건도 있었죠. 바로가 금방 후회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까지 쫓아왔지만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라는 바다를 정말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땅이 되어지는, 묻이 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 죽게 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냥 야 가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다.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살펴 줄 때 업어 주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를 좀 업어 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업어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예전에는 참 쉽게 업었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부인의 신체도 변하고 하면서 업기가 점점 좀 어려워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지만 언제 업어보셨습니까? 근데 업는다라고 하는 이 느낌 중에 제일 우리한테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업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나라는 아이들 키울 때 포대기로 이렇게 업는 문화잖아요. 외국의 서양 문화에서는 보통 안는데 우리는 보통 업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뒤에 이렇게 안겨져 있으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엄마 심장 소리도 느껴지고 엄마 냄새도 냄새라고 표현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마 이렇게 느낌, 향기도 느껴지게 되고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셨다?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업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은 다 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들이 뭡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뭐 군사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통하여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특별한 지파에서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과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그들을 대표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는 그 제사장을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온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나라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 온 민족을 다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온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동일한 의미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도 이 거룩 성자를 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희를 내가 택했다, 구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가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으니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너는 이제 나를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여러분, 계약서 작성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작성하던가요? 2장의 종이를 두고 계약의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요 종이하고 요 계약서하고 요 계약서가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다 쓴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을 두 사람이 다 함께 보죠. 혹시나 틀리게 적은 곳이 없는가, 잘못된 점이 없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없는가를 다 살펴본 다음에 그 계약에 다 동의를 하면 그 계약서에다가 특별한 표시를 합니다. 예전에는 도장을 많이 찍었고요. 요즘에는 사인을 하기도 하고, 이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안전한 장치들을 마련하죠. 뭐 인감 증명서를 증명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인주를 찍는 뭐죠 이거 손도장, 지문을 찍는다, 날인을 한다든지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들을 통해서 이 계약이 두 사람이 맺은 약속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 19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이 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약에 뭐가 되어 주신다? 보증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가 공증 절차도 밟잖아요. 이 계약이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증이라는 제도를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분이 이 계약의 보증자가 되어 주셔서 이 계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약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계약인지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옷을 빨 수 있도록, 빨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내 모습은 다 감추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준비하게 했다. 셋째 날을 기다리라.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계약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증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12절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주위에 경계를 정하셨고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하시네요. 산에 오르지 말라고 하시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구별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안으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럼 이 경계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런 뭐 땅을 사고 집을 사면 경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지적도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뭐 이런 걸 떼보면 경계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경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는 내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는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걸 침범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원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다.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고 이게 구별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도 주셨습니다. 정결과 절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지만 또는 내 만족, 내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결과 절제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 중에 사실은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똑같은 날이잖아요. 주일이라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떠가지고 갑자기 하늘 중간에 머물러 있다가 한참 머물러 있다가 움직이지 않다가 가고 그렇습니까? 똑같은 날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구별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배당이 다른 건물보다 더 값어치가 있고 비싸고 좋은 공간이어서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너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계약서 써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서원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면 평생에 제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서약을 보통 합니다. 보통 요즘에 어떤 다른 장소에서는 손 들고 이렇게 맹세하는 거 잘 없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여러분 손 들고 맹세해 본 적 있습니까? 정치에 가니까 이렇게 국감장에 가서 이렇게 맹세하는 거 이런 거는 봤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맹세하는 일이 보통 결혼식장에서 내가 이 사람과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내가 평생 동안 이 사람에게 정절을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 할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선서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서약하고요, 직분 받을 때 서약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고 약속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3번 가슴으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이제 계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계약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계약 백성의 특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계약 백성이고요.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이 다 시내산 계약에 속하는 내용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율법, 시내산 계약의 핵심은 단 두 문장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혼과 똑같습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호하고 인도하며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약속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의무 규정이 있죠. 이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무 규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에 너희는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고, 구약에는 율법이고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과의 계약 앞에서 우리가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2번입니다. 시내산 계약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조건이 되어서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고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그 계약이 신실한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화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건을 영화라고 합니다. 구원과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사건이 과정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냥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 백성들에게 주신 기본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기본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시내산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시내산 계약, 시내산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아시죠? 다 외우시죠? 눈을 피하는 분이 계시고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흔드신 분이 계시고, 아마 세례 받을 때 다 외우셨을 겁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아담과 맺었던 약속이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는 안 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 백성된 모습으로 이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율법의 10가지 조항들을 하나로 얘기하면 나만 섬겨야 돼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우리 앞에 있는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명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너는 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이 1번부터 4번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뭘까요?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5번째부터 10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따라 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 법을 따라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의 핵심입니다. 자, 4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체결하고 인준하는 뭐를 보여준다고요? 예식을 거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식입니다. 여기서 죄는 무엇을 상징하며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럼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단계를 또 말씀하시네요. 그 중에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럼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피를 뿌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다?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을 상징하지만 피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지만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고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계약을 맺을 때는 백성을 대표해서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요,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계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사자의 피를 흘림으로 그 언약의 피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보증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증되어진 표식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공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4번 삶의 옹견에게 1번입니다. 오늘의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한 가지라도 결단한 것 있으시면 적어 보시고요. 2번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깊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라서 다음 주에 이 질문만 떼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만 한번 읽어볼 텐데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상 계약은 컨트랙트라고 하고 신앙의 계약은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두 가지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를 놓고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계약 백성의 의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봅시다. 그리고 그대로 신실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소가 한 마리 드려져야 됐고 희생 제물을 통하여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질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기 위하여 십자가를 두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리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할 것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